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진리를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냥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그랬을 때 그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잃은 양을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 99은 길을 잃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그 양을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주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그릇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릇 행하였다고 했을 때 그 의미에는 잘못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쁜 길로 이끌린다 그런 의미도 있고, 좀 풀어 설명하면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 했을 때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갔다, 제 길로 갔다 그러면서 이사야 19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로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는데 그건 죄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죄가 계속해서 나를 이끌고 이리저리로 그릇 행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다. 만약에 죄가 없다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그릇 행하여서 죄인 되어서 각기 이제 그릇 행하는 그 삶을 향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불러주어야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그릇 행하여 가고 있는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들을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같이 읽어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이 들을 귀를 주시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서너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여러분에게 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아무개야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대하여서 서너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귀가 있습니까? 귀가 있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이 귀를 자주 만져주면 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피가 통하고 자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를 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는,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네 가지, 그 두 가지 과정을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말씀은 잘 듣는데 금방 이제 뭐 생활에 이렇게 집중하느라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30배 60배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같이 그와 같이 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은 고사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에 보면 두 아들 이야기 비유를 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큰 아들의 모습은 바로 익숙한 그런 우리 일반적인 종교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나가서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아멘 네 오늘 포도원에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처럼 이렇게 익숙한 종교인이 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30절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는 어떠한가를 질문합니다. 이 둘째는 실소이다 그렇게 하고 뉘우쳤다고 했어요. 이 뉘우쳤다고 하는 말은 관심을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말에 마음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돌보다, 상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에 내가 관심을 두는가 안 두는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는가 안 두는가,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뉘우친다는 것은 마음을 바꾼다, 회개한다, 후회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계속해서 아멘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만 그 말씀이 계속 귓가에 울려서 마음에 말씀을 두어서 이렇게 이제 그대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했다가도 나중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다시 깨닫고 마음에 다시 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많은가,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은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많은가?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그 앞에 읽었던 마태복음 그대로예요. 그 31절에 이제 그 둘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니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그 내용 바로 밑에 말씀이에요. 32절은 요한이 의에 돌아와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었다는 말씀은 그대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대로 뜻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랬을 때에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하고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했는데 이 요한의 말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요한이 와서 전파한 것은 회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고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그게 바로 물 세례예요. 오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물로 난다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을 세리와 창녀들은 들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안 들었어요.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물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외치는 그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 천국을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천국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계속해서 41절까지 보면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천천히 볼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른 종들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의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니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 세리와 창녀들은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예수님이 왔을 때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런데도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고 아들의 말도 안 들었고. 왜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듣고 이제 그들 속에서 나는 생각과 계획들을 이루고자 했던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모든 기회가 빼앗겨지고 이제 그 악한 자들은 진멸을 당하게 된다. 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도록 비틀비틀거리는 오히려 그릇 행하여 가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물로 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습니다. 물로 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의 말도 듣지 않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다라고 하는 보증을 성령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그 일을 이루는 데 참여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증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돌이켜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은 물러났습니까? 물러났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얘기하는 것은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 군인들에게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막 빼앗아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뭐 두 벌 옷 입는 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생활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세례. 그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 물세례 받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내 생활을 바꾼다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전에는 빼앗고 막 속이고 이러던 삶을 이제는 빼앗지 않고 속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세리와 죄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생활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게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내 삶을 돌이켰는가,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가,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럼 나는 예수 영접했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면서도 예수 영접했다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속이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속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면 다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생활을 얼만큼 바꿨습니까 하면 한참 계산해 보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면서도 예수를 영접했다고 자기를 속이고 남들도 속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의 의미는 생활을 바꾸는 겁니다. 죄인들이 다시 죄를 안 짓고 예수 영접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다시 죄 짓고 다시 죄 짓고 다시 죄 짓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한의 물 세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생활을 바꾼 사람들에게 표시로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준다고 하는, 씻겼다고 하는 의미로서. 그 깨끗이 씻겨진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고 죄 용서는 삶은 돌이키고 깨끗해졌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그것을 보증을 해줍니다. 예수 영접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는 믿는데 아직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 성령에 대해서 아직 몰랐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서 성령 받는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고 은혜란 말이에요. 생활을 바꾸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물 세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물로 거듭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생활을 바꾸었느냐, 물 세례 받았느냐. 그 우리가 이제 뭐 학습 받고 세례 교육 받고 세례 받고 할 때 그 세례의 의미는 이 생활이 바뀌어진 사람들에게 당신 생활을 바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표로서 세례가 되는 거예요. 술 먹던 사람,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우고 술을 안 먹어야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제 바뀌어졌다, 이제는 돌이켰다고 하는 그 표시로서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옛날에 세례 문답에 보면은 술 먹는가 안 먹는가, 담배 피우는가 안 피우는가 이래 해가지고 이제 끊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표시로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했다는 증거로서 하나님이 이제 보증을 해주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떠한가? 왜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까? 그랬을 때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인가 안 들은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물로 난 사람인가 성령으로 난 사람인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났으면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장성한 자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고 밤새시고 처리하시고 나는 뭐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받을 줄로 아는 사람들, 아직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끝까지 다 찾아가서 구원하시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쯤 참여하고 있을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우리는 어디쯤 따라가고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해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활을 돌이키고 고쳐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멘 아멘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싫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바빠요 그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가. 내가 뉘우쳐서 다시 그 말씀을, 청개구리도 뉘우쳤다는데 나는 뉘우쳤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집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함이 진노를 쌓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고집 세우지 마시고 좀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진실로 이르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냥 눈가림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냥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또 풍성함을 얻는, 그래서 멸류관 받고 상급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여러분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진실한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